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이름이 한자어로 또 신명할 명 기록할 기를 씁니다. 또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듀트라노미도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죠. 저자는 모세고요.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못했던 세대, 출애굽 2세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 사이에는 약 한 38년 정도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9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율법을 설교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핵심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에 연결이 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 개요가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설교, 제2설교, 제3설교. 제1설교는 좀 짧죠. 뒤를 돌아보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제2설교는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줘서 그 계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3설교는 앞을 내다보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잊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과거, 두 번째 설교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세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가기까지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랬죠.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불순종하여 헤매다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 이것은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면 모압 평지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역사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한다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 모세의 책 중에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명기의 구조 앞에서 보았듯이 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서론과 역사적인 회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가 율법에 대한 내용과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설교가 축복과 저주,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고 죽는 장면까지가 세 번째 설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서론은 신명기의 기록 배경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조상들처럼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서론이 시작되고요. 설교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은 이래 은혜를 베풀으셨고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크신 능력과 편팔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10번이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으셔서 뭐 에돔 족속들 모압과 암몬과 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이런 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율법을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너희도 이 율법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한 것은 4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자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5장부터 26장, 뭐 4장 44절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제2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내용과 이 신명기 5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7장에 대해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의 타락한 문화,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8장에서는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특별히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9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타나요.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3대 대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군데군데서 강조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특별히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장소예요. 장소.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곳에 예배를 드렸다면 들어가면 또 성전을 짓게 될 거잖아요. 성막과 성전 같은 게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반드시 예배드려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자 그냥 TV 보면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뜻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율법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마을이 있거든 다 진멸해라. 우상숭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정결과 부정의 법, 11조 제도, 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거죠. 안식에 대한 규례, 여기서도 보시면 안식에 대한 규례를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다.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했으면 1년을 쉬라고 합니다. 1년을 왜 쉬어야 됩니까? 1년 동안 그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좀 쉬게 하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고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6장에는 절기들, 6월절, 칠칠절, 조막절 3대 절기와 그 다음에 재판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7장에도 우상숭배, 재판 이런 규례가 나타나고 있죠. 왕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요.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서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왕을 세우면서 이것이 굉장히 불순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라.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우리 민족 가운데 세워야 되고,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늘 읽도록 해야 된다. 이런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서 왕을 세우도록 명령하시고 있어요. 18장에는 레위인에 관한 것, 점쟁이들,
반드시 주기라고 말하고요. 참 선지자에 대한 규례, 어떻게 참 선지자를 구별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참 선지자의 모델,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께 피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계표 규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전쟁에 대한 규례들 2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선전포고를 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여주실 때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붙여주시지 않은 데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21장에서는 살인자를 모를 경우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결혼에 대한 규례, 폐역한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별히 부모를 불순종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나무 위에 달린 시체,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인 거 아시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저주의 죽음이죠. 이거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21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각종 규례들과 또 결혼을 파기하는 일들,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모세의 이 율법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명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혼하는 것을 뭐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뜻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계속해서 각종 규례들, 이거는 레위기 규례 비슷하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규례들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소산의 만물, 모든 소산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소나 양으로 대신해서 드린 대속의 제물을 드리게 되죠.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여 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8장에 나타나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다가 6개 지파, 에발산에다가 6개 지파를 세우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 율법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선포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28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근데 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이해지면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의 비결이고 또 불순종하면 얼마나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29장 30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재선언과 언약갱신,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피 뿌려 인준하고 또 의식,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의식을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장 34장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타나게 되고요. 느보산에서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뭐 이스라엘아, 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4장은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죽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여기까지가 사명이고 그 후로는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은 모세가 기록은 안 했겠죠. 그 후에 누군가가 기록한 내용이겠지만 함께 신명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재언약이죠. 다시 한번 율법을 출애굽 2세대기에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것을 3편의 설교로 기록한 내용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관계잖아요. 구약에서는 언약과 율법이 핵심이라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이 율법을 대신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결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우는 말씀과 읽는 말씀이 같아졌습니다. 신명기 20절 34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배우고 여호수아 읽고, 사사기 배우고 사사기 읽고, 이렇게 같이 진도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배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